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인데 한 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가 뭔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참 덥죠? 덥고 설교 듣기 힘든 시간인데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드립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데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설교를 타이핑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목회를 할 때, 특히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어떤 일을 청년들에게 시키게 되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시키면 안 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 청년들이 임원이거나 리더였으면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하죠. 왜냐하면 임원이나 리더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권했는데 안 하고 두 번째 권했는데 안 하면 억지로 그 일을 해봤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고 다른 청년들에게 일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쌓여 있어요. 요나가 아니라도 선지자가 너무나 많고요. 선지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5천만이 결사 반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서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계속 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요나가 도망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야,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할게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요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눈길을 다른 데 줄 수 있는데, 바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로 시작이 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는요, 맨 앞에 주어가 나오지 않고 동사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에 맨 앞에 뭐가 나왔냐면 주어부터 나옵니다. 주어부터 나올 때는 주어를 엄청 강조할 때만 주어를 먼저 사용하는데, 지금 이 4절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39편을 읽어보시면 바다 끝에 가도 지옥에 가도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나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정확한 번역은 던졌다라는 말입니다. 던졌다. 뒤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바람을 내리실 때 폭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깨지게 되니까 사공들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바다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버리죠.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요나서에 지금 워드플레이가 엄청 많습니다.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가지 않으니까 폭풍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하나님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피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가 있어요. 바람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또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배가 이제 거의 깨지게 되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어떤 것을 명령했는데 하지 않아요. 우리 병주정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어떤 것을 명령했는데 하지 않으면, 계속 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혼내다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감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혼내는 이유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때리다가 더 많이 때리는 경우가 있죠. 화가 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쫓아가서 요나를 추격해서 지금 큰 바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요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을 요나가 안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지금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삶 속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죽을 위험에 지경에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로 보내려는 목적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종결이 돼버리죠? 1장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읽어보면 언제 모든 게 종결이 돼요? 요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바람도 그치고 폭풍도 그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까 이 대통령이 할 일이 뭐냐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국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총수도 이번에 만나기도 하고 또 상법 개정도 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배당만 받아서도 생활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국민들 먹고 사는 그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국정 운영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돌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역사를 돌리실까요?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피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이방 민족을 붙이기도 하시고, 이방 민족의 협조도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윤영사모가 잠들어 있으면 윤영사모 하나 깨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사라고 해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사는 경제나 국방이나 외교나 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만물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방인들을 동원하셔서 북한도 동원하셔서 세계 모든 열방들을 동원하셔서 그 한 사람을 깨우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내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건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게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봅시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요. 자, 이 큰 바람과 폭풍 앞에서 사공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지금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이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들도 다 일기예보를 측정하고 나왔을 텐데 그날따라 예사롭지 않게 너무나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신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겠죠. 용왕신께도 기도를 했겠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이 바람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물은 배에 차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모든 물건들을 지금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일어난 큰 바람과 큰 폭풍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요. 그냥 잠든 것도 아니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그것도 쪽잠도 아니고 누워버렸어요. 누워서 잠도 설잠도 아니고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고 이 원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나서 이 주석들을 보다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요나서 혹시 궁금하면 이 책 저 책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제를 가지고 요나서를 봐요. 그러니까 요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요나가 지금 배 밑에서 깊이 잠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다가 바람이 불 때 배 밑에서 깊이 주무셨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서 요나는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깊이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잠이 들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근거 구절들이 있잖아요. 바람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선장이 너 누구냐? 너 자기소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자기소개를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요나로 계속 풀어나가요. 자, 근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지금 요나가 배 밑에서 잠든 것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때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이야기 긍정 동의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죠? 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깊이 잠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서 배 밑에 내려가서 지금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행동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여호와의 행동에 지금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냥 잠들었다. 그다음에 로마서에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고 했을 때 단순히 잠이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의적 표현을 하는 거죠.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 뜻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뜻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적 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이런 상태가 지금 뭐예요? 깊이 잠들어 버린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상태를 보세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고 요즘 말씀 보는 게 재미있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요, 드라마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사 가운데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도요, 책을 읽다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철학자의 강의를 들어도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설교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요, 설교 시간에 남다르게 설교를 듣습니다. 깨닫는 게 많고요, 분별되는 게 많고요, 가져가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있고 피하고 있고, 꼭 피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내 욕망과 내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려요.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뜻을 어겼을 때 그 부모의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게 싫어서 다른 거에 되게 몰두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는요, 일부러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저 뒷자리에 앉고요, 설교 시간에도 머리 숙이고 있고요, 주보에 낙서하고 있고요, 성경 통독이 올라와도 그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요. 누가 아는 지인이 자기에게 은혜로운 말씀, 큐티 말씀을 보내도 그걸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겨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아까 말대로 폭풍이 아니라 미풍에도 살살 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저자가 워드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했죠.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욥바로 내려가요. 다시스로 내려가요. 또 바다로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는 계속 내려가는 상태, 하강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뭐 하라고 했어요?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 올라가서 일어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나가 계속 어디로 가요? 내려가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입니다. 누워서 깊이 잠든 요나를 보고 선장이 돌아다니다가 배 밑에 내려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물을 퍼내고 있는데 한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배 맨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배 밑에 갔더니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어요. 선장이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래요. 네가 지금 잘 때냐라는 거죠. 지금 이때 잠이 오냐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시험 때인데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퍼질러 자고 있으면 네가 지금 잠이 와? 네가 지금 잘 때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나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선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선장이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또 워드플레이를 또 씁니다.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하라는 단어는요, 외치라는 단어와 카라라는 외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이었죠. 너 니느웨 가서 일어나 외쳐라고 했죠. 근데 지금 선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외치라는 것이죠. 선장은 지금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지금 큰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너는 어떻게 배 밑에서 지금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자는 것은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도 지금 모든 신들에게 구하고 있으니까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고 한 건데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집사님이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까지 가서 모시고 왔는데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교회를 지금도 안 나와요. 저한테 오늘도 커피만 주더라고요. 딱 집 앞에 갔더니 커피만 주고 안 오셔서 한번 만나십시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집사님한테. 사탄의 공격인가 봐.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는 않지만 교회는 안 오지만 집사님이 지금 조금 아파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집사님은 우리 서원들 성도님은 그냥 한 이야기인데 성도님을 통해서도 사탄의 공격인가 봐라고 하면서 집사님이 이게 진짜 사탄의 공격인가 남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깨달았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내드린 저도 이제 가끔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좀 듣는데 차영길 대표를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차기령 대표. 제가 월요일만 되면은 우리 혁이 학교를 좀 데려다 줘요. 나름 제 책임감 있게 체류를 메고 학교에 가는 게 힘드니까 월요일 날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틀면 월요일 날 딱 한 번 차기령 대표가 교육 칼럼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칼럼을 하는데 목사들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곳에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아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참 이분이 괜찮은 것 같다. 이분의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찾다가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들어가고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됐고 이분의 배경이 어떤지가 궁금해졌었죠. 알고 봤더니 이분은 수원에서 일타 강사였어요. 수원에서 강의를 너무 잘해서 이제 탑을 달리던 강사였는데 강남까지 오게 되면서 강남에서도 1등을 한 거예요. 대치동 강남에서도 일타 강사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분 말은 그래요. 뭐 일타 강사가 문제가 아니라 1년 안에 가맹점을 200개 할 정도로 사업의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고 영어 회화 사업도 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금손이라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더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딱 시점을 보니까 기도하시는 할머니와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기도하시는 할머니와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같은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기령 대표를 위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된 건데 두 분이 돌아가셔서 기도를 안 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렸대요. 하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 강의부터 인기부터 그 가맹점부터 영어 회화 사업부터 다 망했대요. 이 친구가 깨달았대요. 이 친구가 아니라 저랑 동갑이던데 근데 되게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한 40세처럼 보이더라고요. 나이를 찾아봤더니 동갑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줬대요. 기령아 기도해라. 3년 동안 기도를 안 했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저것을 해보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기도 좀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두세 명이 본인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1시간씩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생긴 다음부터 다시 사업이 쫙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월요일마다 칼럼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 유튜브 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교육 자료들이 다 나올 거예요. 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자, 지금 하나님도요. 지금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폭풍도 일으키시고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므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데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아가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 위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위기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그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살고 요나도 살고 요나로 인하여 요나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요나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지잖아요. 그렇죠. 김현숙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이 공동체가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집사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니까 그 언약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근데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보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시대 전체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정치인들은 정치학적으로, 외교하는 사람들은 외교학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쟁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평화롭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자,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일어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났더니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돌이키는 일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니까
목회자가 정신 차리니까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샬롬을 주세요. 그 땅을 고쳐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다시스로 가는 순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세상에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니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나를 통하여 그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문제 회복의 비결이. 자, 제가 이 원리를 묵상하다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이 처해지게 되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 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세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를 잠깐 볼게요. 1장을 잠깐 보세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대요.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진노가 왜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전에 로마서 강의 설교할 때는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이 깨지니까 이웃과의 관계 의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린 건 이 의의 회복은, 우리 인간관계 회복은 우리끼리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잘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진리를 막는다라는 게 뭘까요? 뭐가 진리를 막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다음 구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구절에 19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승구경제가 미수라는 예수라는 친구지만 그 친구의 고백이 이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면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불의해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으로는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요. 우리가 요나서를 빗대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진리를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것이 진리야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 진화된 거야 라고 스스로 이거 진리를 계속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양심이 계속 외치고 있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 같아요?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나타난 것 같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면 그들 가운데 불이 떨어지든지 유황불이 떨어지든지 갑자기 땅이 꺼져서 땅으로 확 들어가든지 어떤 날벼락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진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무서운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사? 내버려 두사. 26절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 인간이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4절에서는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동성연애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자기의 정욕이 불일 듯이 올라와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몇 절부터? 29절부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추악,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인간을 은혜 베풀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정욕대로 살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동성연애하고 있으며 이 28가지의 죄악들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서운 진노구나. 은혜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다리를 부러뜨리셔서라도 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그렇고 집사님 다 그러시지만 우리 가끔 하나님이 좀 나 좀 내버려 두시지. 귀찮아 죽겠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요나를 붙들고 요나를 추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셔서 결국 잠자는 요나를 깨우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가 뭔데 하나님이 이러시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뭔데. 요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대 조금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전화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아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세상 말로 좀 구질구질해요. 계속 실랑이 버리는 삶을 살아가요. 자, 성경을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 이 말 들어. 안 할래요. 너 이 말 들으면 복 줄게. 싫은데요? 저 여러분 집에 가서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을 거면서도 난 너에게 은혜 안 줄 거야. 넌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무릎 꿇고 계속 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원위치시켜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신혼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왜 지금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매달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주변에서 야, 그 사람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키지 마. 야, 자식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걸 시켜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것은요, 그냥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이나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소중한 것, 이 말씀,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자녀 앞에서 무릎까지도 꿇을 수 있고요. 그거 하나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부모가 치질이 궁상맞게 자녀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제발 이것만은 순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뭔데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붙들듯이 하나님께서 요나가 뭔데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매달리시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애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